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신구약 연결고리 히브리서 원전 강해. 오늘은 13장 앞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뜻깊은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마지막 장인데요.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맏아들 1장 6절에 보면 맏아들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근데 그 세상이 오이쿠메네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교회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에 이제 나타나시는데, 근데 예수님 맏아들이면 우리들은 형제들이란 얘기죠.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1절에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래서 맏아들로 오시는 분이 맞으려면 우리 신부는 그분 앞에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계속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현재형 명령입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그죠? 형제 사랑하기를. 그래야 맏아들 되신 분을 정정당당하게 맞을 수 있겠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형제 사랑한다는 것은 필라델피아라고 그러는데, 그 말은요, 형제라는 말이 아돌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돌포스가 형제예요. 헬라어로. 거기다가 필,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걸 붙여서 필 아돌포스인데 명사를 만들기 위해서 필 아델피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나그네 손님을 크세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앞에 필을 붙여갖고, 그래서 필로 크세니아,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걸 힘쓰라는 겁니다. 근데 왜 나그네를 대접하는 걸 힘써야 될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첫째, 신앙은 개인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형제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으니까 형제가 있어야 되는데, 또 손님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 손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직통 계시가 없어요. 기대 때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신다.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나 보면 항상 누굴 통해서 나타나셔. 이제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항상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신약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형제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에 마태복음의 지옥이 맨 처음 소개되는 곳이 이제 5장 22절입니다. 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소개한 지옥에 누가 들어가게 되느냐는, 그거는 바로 형제 중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형제 중에서 형제 사랑을 못하는 사람,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 또 비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지옥에 들어간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손님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18장 1절,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받은 거예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를 손님 대접 안 했더라면 그 메시지를 몰랐어요. 그죠? 소돔 땅에 조카가 있는데 거기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거를 모를 뻔했단 말이야. 근데 손님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게 됐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창세기 19장에 있는 것도 롯이 손님 대접하다가 여기 있는 땅이 그냥 불에 타는 것을 이제 듣게 됐죠. 그리고 그 천사에 의해서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들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때 그 대접 안 했더라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그러니까 중보기도라고 할 수 도고기도라고 할 수 있죠. 의인이 50이 있으면 40이 있으면 30이 있으면 뭐 이걸 해가지고 그 조카롯을 이제 구해보려고 하는 그런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사람 셋이 서 있어. 나와. 그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셋이 다 천사인데 하나님의 천사. 그 중에 하나를 굳이 뽑자면 예수님의 천사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천사들은 결국 여호와와 같은 내용의 말을 가지고 와서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두 천사가 창세기 19장 1절에서 소돔 땅에 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녁 때 두 천사들이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이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날 갈 길을 가옵소서. 그래서 원래는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굳이 영접해 갖고 초청해서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 집에 머물러서 사건이 터지죠.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미남자 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천사가 성경에서 천사는 항상 남성 명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동성연애가 심한 곳인데 모처럼 만에 그냥 아주 그냥 보기에 멋있는 그 사람들이 그 남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남자를 내달라. 내가 우리들이 그 남자와 오늘 밤에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그 상관한다는 것이 같이 육체적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 소돔성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정보를 하나님의 메신저를 손님 대접하다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손님 대접할 때 그냥 나의 그 친절함을 베풀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도달할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면 더 좋겠죠. 3절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한 몸 안에 있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여기서도 항상 신앙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만약에 내가 안 갇혔더라도 그 갇힌 사람, 신앙생활 하다가 그것 때문에 갇힌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걸 왜 그런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번역도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그 원문에 직역하다 보면 너희도 한 몸 안에 있은즉,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학대받는 것도 내가 학대받는다.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실까? 아니,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왜 한 몸인가? 그 나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종들이나 자유인들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다시 말하면 잠겨져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있으면 한 몸이 되죠. 왜 그럴까요? 반죽이 되니까, 그죠? 떡 한 덩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인 이유는 성령이 임재 가운데 있다면, 성령이 임재가 없는 곳에서는 한 몸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 보여. 한 몸이 아니니까. 근데 정말 성령 안에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라면은 이게 한 몸이니까 어디가 뭐 이상이 있다면 전체가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도님이 생각이 날까 갑자기, 그죠? 그런 생각들이 난다면 이거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난다. 그러면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순간만큼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그거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잠겨져서 한 성령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이라는 거니까요. 4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들 중에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건 사람들은 육적인 것만 가지고 해요, 그죠? 육적으로도 정결함을 지켜야 되겠죠? 근데 이 메시지는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전제사항이 결혼이라는 걸 두고 천지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 우주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죠? 그걸 어떻게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하니까 통치한 내용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진 게 통치한 내용이라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생각이 결혼식, 어린 양의 결혼식, 예수님의 결혼식 그것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 그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줘서 항상 예수님과 결혼을 생각하라고 그 원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그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예수님과의 결혼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음행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결혼 안 해도 되는 딴 사람과 딴 곳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음행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은 천국 생활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비유로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뭐 알고 계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렇다면 천국 생활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설명해 주셨냐면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런데 천국은 마치 등들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들과 같다 하리니 우리가 거듭나서 영으로 이제 태어나서 하나님이 자녀가 돼서 영으로 나면 어디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그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죠.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 다윗에게서 물과 영으로 나면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와 있느니라.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생활이 바로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은 결혼을 준비하는 생활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여기서 내가 사도 바울이 사도인 내가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후서는 사도인 바울이 쓴 편지니까 사도의 입장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봅니까? 이미 중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입장은 중매쟁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것이 빠졌다면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뭐 봉사활동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혼이 전제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7절. 그런데
마지막 때 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년 전에 7년 환란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후 3년 반 동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가 볼까요? 같이.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단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아주 단명하게. 그러니까 여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또 신랑이 필요 없는 난 과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가까워 있다면 거의 대부분 교회들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5절을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을 왜 사랑할까요? 여기서 하는 말은 의도가 있어요. 항상 히브리서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안 도와주셔도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 근데 그것 때문에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단어가 필 아르기로스. 거기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필 아르기로스. 그러니까 제가 이 헬라어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해가 빠르기 위해서 아르기로스라는 것은 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죠? 은을 그 영어로 약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아르겐 여기서 나온 말인데 은을 그래서 줄여 이걸 표현합니다. 그 은을 돈이라고 해서 옛날에 은을 돈으로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남미에 가면은 아르헨티나가 있어요. 아르헨티나.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은의 나라예요. 은의 나라. 다시 말해서 은의 나라는 거기 돈의 나라. 그러니까 돈 버는 나라예요. 거기만 가면 그냥 돈 버는. 그러니까 유럽에서 사람들이 전쟁 나고 뭐 하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 갔어요. 그러니까 그 남미의 모든 다른 나라들은 다시 말해서 흑인이나 그러니까 원주민이나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아르헨티나는 백인이야. 어디 가도 백인이에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는 농업 이민을 가서 세워진 나라니까. 다른 나라들은요, 남자들이 가서 광산 개발하고 농장하고 돈 버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혼혈될 수밖에 없죠.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그 아프리카 가서 노예를 사오기도 하고, 또 그 남자가 혼자 가서 어떻게 살 수 없으니까 원주민 여자하고 결혼하고 혼혈 쪽이 있어 되는데, 아르헨티나는 가족이 갔기 때문에 노예도 없고 혼혈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간 사람들의 목적이 돈 벌러 간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나라 이름이 아르헨티나. 그다음 이 말 아르기로스라는 그 말에서 그 여기에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게 앞에 뭐가 붙죠? 아까 항상 필라델피아 필로 아조포스에서 사랑하는 거.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돈을 사랑하지 말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아가 붙었어요. 아가 붙은 것이 아나 하가 붙으면 뭐죠? 하가 붙으면 그렇지 않은 거, 그죠? 마르티아는 명중하는 건데 하마르티아는 그 빗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필 아르기로스 하면 돈을 사랑하는 거. 거기다가 아가 붙으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가 이제 그런
사정이 들어가서 이제 이런 내용이 된 겁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신명기 31장 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안다면 돈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혹시나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내 돈이 있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그런 구약의 개념을 빌어가지고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해결이 되니까 모든 게.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이런 거로 해석하는데 여기서는 너가 누굴까요?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걸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지금의 성도들이죠. 성도가 하나가 됐을 때 성도를 한 몸을 보고 너라고 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만을 사랑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한 몸이 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대부분 어떻게 갈까요? 그러니까 자금 소스가 있어요. 공통적인 것은 이단들은요, 성도들이 헌금이나 연보를 안 해도 그들은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기업체를 갖고 있어요. 또 어떤 다른 부동산을 갖고 있다든가 공통점이 그거죠. 그죠? 잘 뭐가 좀 안 돼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교회는 다른 자금 소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말세인지 아닌지는 이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거의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이것이 쭉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후에 언제 적용될까? 요즘에 많이 적용이 되겠죠. 두 가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형제 사랑을 안 하고 손님 대접도 안 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당연히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당연히 찾아오는 것은 영락없이 그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에게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어찌 하리요 하노라. 이 말도 구약에서 가져왔어요. 그죠?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말씀도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나 개인이 아니죠. 항상 이스라엘 말하는 것인데 지금 신약시대는 그 신앙공동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시스템을 주시지 않았어. 그러니까 인도하는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는 도우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겠죠. 목회자. 그러니까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라고? 성도들은 할 일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도하는 사람, 인도를 받아서 성도들이 일을 하는 사람, 이게 달라지는데 오늘 7절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근데 그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복수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일러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논리를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우쳐 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일러주고란 말을 그냥 말한다는 거예요. 전달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 의견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들이 자기 뜻으로 자꾸만 설득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해보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잘 따져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제대로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냥 덜컹덜컹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여 보고라는 것은 아나 데오레오라고 해서 아주 데오레오도 살펴보는 건데 거기다 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살펴보고 나서 이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는가 보다. 그러면 이제 그들의 그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서 이것을 현재형 명령으로 다 해놨어요. 꾸준히 언제까지든지 목사가 오늘까지는 이런 말을 했는데 내일은 어떤 말을 할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목사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그 말하는 게 정말 어떤 말인지. 근데 그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오늘 하나님과 우리만에 있는 줄 아는데 그럼 누가 있어요? 여기 와도 와 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마귀와 그가 부리는 영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때까지 이 말 하다가 갑자기 저도 포함될 수 있어요. 갑자기 이상한 말로 이제 막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 분별력을 갖고 그걸 주의해서 아주 점검을 해서 영어 단어로 하면 이그잼이라는 단어로 할 수 있는데요. 이그잼. 이그잼이 뭡니까? 시험이요. 시험 보듯이 다 따져보듯이. 그 목사를 그렇게 따져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이 결말이라는 단어가 출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쪽으로 가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하다가 결국 어떤 일을 하느냐, 거기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성도들이 목사를 보는 눈, 그것이 아주 자세하게, 그러니까 대충 따라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4절 먼저 보죠. 그냥들아 그들은 맹인들이 되어서 맹인들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면 이 말씀 못 하셨겠어요? 인도자가 맹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뒤 따라가는 사람은 뻔하다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여기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목회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권능들을 행하고 그 이적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병든 자도 고치고 큰일 그런 것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기사를 보여주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건 언제쯤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할 때는 특히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은 뭐죠? 교주죠. 그죠? 교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감람나무다, 여러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
그 밑에서 그거를 이제 거짓 목회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으니까 이거는 진리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갈수록 갈수록, 잘못된 목회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걸 잘 이그제미니까 잘 그 검사해 갖고 딴 말 하는지 그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8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아니셨어요. 그리스도가 나중에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일단 누가 되죠? 사람이 돼야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 돼야 왕으로 세워짐 받고, 사람이 돼야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돼야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어. 근데 그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그 계획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계획은 이전부터 있었고, 또 2000년 전에도 그걸 실행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변함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이 혼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면 저는 말하면 김을수니까 김은성이고 을수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개념상. 근데 이건 전혀, 이름은 예수, 이것만 이름이에요. 이거 이름. 여기는 직분이에요. 직무. 무슨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저의 빗대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김을수 목사 하는 거예요. 그죠? 이름이 있고 직분이 있어. 근데 이것이 창세전부터 어제, 그러니까 이제 어제를 쭉 연장시키면 창세전이죠. 그 다음에 오늘 하면은 그러면 지금도 될 수 있고 2000년 전에도 될 수 있고 십자가에 이제 달리신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새 예루살렘까지,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고 그것이 이미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에베소 1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우리로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건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이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죠? 그 창세전부터 그런 계획이 있어갖고 이렇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왜 만드셨을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에베소서 이제 1장 4절과 5절을 보고 뭐 예정론이니 예지론이니 뭐 이렇게 떠들지 1장 6절을 안 봐요. 에베소서 1장 6절이 뭔가 볼까요? 이는 우리를 아들 삼으신 이유는, 그런 뜻이에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자기 노력이 안 들어간 거예요. 은혜의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된 거, 자녀 된 거. 어떻게 자녀 됐을까요? 예수님이 맏아들 되는 바람에 우리는 덩달아서 아들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삼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아들들이 어떻게 돼서 찬송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없으면 우리는 잘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곧 아들들이 과연 무엇이 되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9장 15절 아들 삼으신 목적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들들은 이제 신부실에서 신부로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지 못하면 이제 쫓겨나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을 세우신 목적이 어린 양의 신부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영광이에요. 영광은 뜻이 뭐라고 했었죠? 영광. 독사, 영광을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 이 말은 도케오라는 동사에서 표현되다, 드러나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영광이란 말은요, 감춰졌는데 그게 드러났어. 하나님의 비밀이었었는데 그게 드러난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드러나는 거.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막 하는데, 물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찬송불로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불려지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는 자랑한다, 뽐낸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 뜻이니까. 할렐루야가 나타나는 성경에서 그 장이 어디냐면 신약에서 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장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질 때 은혜의 영광이 찬송 물려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은 이제 출발점이다.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게 목적지입니다. 대부분 목적지가 틀리니까, 목적지가 이상한 다르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목적지를 잘못 끊어놓으면, 차표를 잘못 끊어놓으면 이건 거기 갈 수가 없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의 목적지가 돼야 되는데, 그 목적지가 그냥 하나님 자녀와 천국이 돼버리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이건 통치하신, 우리말 번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통치하시도다. 현재형으로 번역해놨어요. 현재형이 아닙니다. 통치한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7절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할렐루야라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 그런 것은 창세전부터 지금도 있고 앞으로까지 변함없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안 되면, 피가, 그리스도 속에는 어린 양의 피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뭘 사셨죠? 교회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피를 흘려갖고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속에 우글우글해. 근데 그 속에서 기름이 준비된 사람이 이제 뭐로 나와요? 신부실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나오죠.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에 끌리지 말라. 왜냐하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하며 아름답고 음식들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들로 말미암아 행한 자들을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부분 이제 특히 안식교 같은 데서는 이런 부분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만 먹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런 구별해서 음식을 잘 구분해 가지고 먹고 그럽니다. 근데 그 먹는 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과연 뭘 행해야 되느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을, 그러니까 다른 교훈, 그러니까 이단 사설에 끌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먹을 때 이제 호기심에서 다른 음식을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 마찬가지로 이 교리를, 이상한 교리에 이끌려갖고 그걸 먹다 보면
잘못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안식교도 그렇고 뭐 하나님의 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폐하지 않았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막 그렇습니다. 그죠? 그건 똑같이 그런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이 오셨는데 뭐더러 주인을 기다리며 그걸 의식을 행하겠어요. 주인이 오셨는데.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를 실체가 오셨는데 지키는 것은 이상한 거죠. 예수님이 실체가 오셨는데.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들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 이것은 예수님이 와서 이루셨으면 그 안에서 진짜 새롭게 돼야 되는데 그걸 반복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안 오신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안 오셨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킵니다.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나온 먹을 고난,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근데 여기는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나온 제물. 그러니까 제단에 올렸다가 거기 나오는데 말하자면 고기죠. 그거를 먹을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떤 게 고난이 없냐면 속죄 제물을 올린 것은 거기다 놓으면 그건 사람이 못 먹어요. 화목제 제물은 그건 사람이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을 못 먹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 그거는 먹지 말고 바로 영문 밖에서 태우라고. 그러니까 속죄 제물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속죄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그거를 드렸다가 그걸 갖다가 진영 밖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영 바깥에서 태워버려요. 그게 어디죠? 골고다 언덕 영문 밖에 거기 가서 태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 드릴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서 그것을 피는 대제사장이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그 살은 가지고 그거를 영문 밖에서 거기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소용없어. 그죠? 영문 밖에서 그 태워져야 돼.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거 똑같이.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그 성소들에 들어가고 그 짐승의 몸들은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관습에서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교의 시스템 속에 들어서 떠나갈 때는 욕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느냐? 그렇게 말을 듣더라도 예수님처럼 종교 바깥으로 떠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관습 그쪽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 유대 안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이것이 유대 종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 종교 시스템이 있다면 같이 그들이 벌을 같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로 도망할지니라. 그 어떤 분들은 이거를 휴거되는 거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수로 보고 쉬운 산으로 휴게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휴거돼야 된다. 근데 이것은 산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곽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의 도시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에서 거기서 빠져나가라는 거죠.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관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갈망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 우리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의 제물이 달라졌어. 제물은 찬송의 제물을 드려야 돼. 찬송이라는 건 찬송, 노래 부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찬송에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거, 자랑하는 거, 뽐내는 거, 그죠? 그분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 또 그분이 완성하신 일, 그거를 기대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것을, 그게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갖다 놓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걸 시인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이 말도 호세아서 14장 2절을 따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한번 보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셔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제사 지내러 오는데 뭘 가지고 왔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왔대요. 그죠? 제물 가지고 온 게. 그래서 이 입술의 열매를 드린대. 히브리서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예수님은 우리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찬송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 찬송의 현장이 어딜까요?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그죠? 거기에 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통치하셨도다 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건 성도들이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성도들이 화답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과 7절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고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들인데 복수가 빠졌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니라. 영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단어가 없어요. 그 합당한 로기코스라는 말이에요. 로기코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로지컬이 되겠죠. 합리적인, 논리적인, 논리에 맞는 그 제물은 그건 우리 성도들이 한 제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몸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 몸을 만들어 가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제물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 히브리서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주로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해왔는데 결국 우리가 제물이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결국은 한 몸이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이, 그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한 몸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근데 성령이 없으면 한 몸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산제물이 안 나오네. 각각 몸뚱아리만 있지 산제물이 안 나와요. 그죠?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제물은 우리가 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냄새가 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마다들로 소개되신 예수님, 우리가 형제들이 되어서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영광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매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